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서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이 우리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아멘, 아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지는 그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빌백에 빵을 너의 어떠함으로 나눠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저들에게 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빵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하는데 어떠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신자의 어디서와 어떻게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결국 또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서 어떻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비밀을 누리도록 자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속고 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될 게 뭐냐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멈추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즉각적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멈춰질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멈춰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응답과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오늘 창조월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지 의도하시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구로 살라?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조서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행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창조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은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있다고요? 물 위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어요.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새 창조, 첫 창조를 위하여, 새 창조가 아니라 첫 창조, 여러분, 첫 창조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감싸고 보호하시고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모습이에요. 혼돈공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싸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확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멘.
여기 여러분, 여기서 움직이신다, 하나님 우리에 움직이신다, 운행하신다라는 뜻으로 어디 그 뜻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사이 보면 그 뜻,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다. 하나님의 몫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유산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불러내셨어요.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아멘. 불러내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멘. 그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얹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런.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멘. 흔들어서 떨어뜨려요. 왜 흔들어서 떨어뜨릴까요? 날개하기 위해서, 진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떨어져서 땅으로 추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미 독수리가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업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이스라엘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시다예요. 아멘.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독수리 새끼가 밑으로 추락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죠.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떨어지고 추락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쳐서 다시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확 붙잡고 가시는 그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3절에는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아멘. 하나님이 빛을 만들으셨어요. 흑암을 깨트리는 빛, 혼돈 공허의 질서를 잡는 빛, 아멘.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둠에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빛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사역서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창조의 비밀이 뭐냐, 창조의 섭리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천천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아멘.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그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본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가라는 말은 그가 누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전에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아들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인간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예표적인 말씀인데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어요. 왜냐? 주권자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방법으로 가버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인데 조력자로 가버려요. 그게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본성 안에 저와 하나님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죠?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복인지 알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진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두 번째 페이지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은 없어요. 정복하라 다스려라는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정복과 다스림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생육과 번성은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정복할 수 없어요. 짐승이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짐승이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8장 17절에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근데 뭐가 없어요? 정복과 다스림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근데 뭐가 없어요? 정복과 다스림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짐승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짐승도 어떻게 해요?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만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은 누구 한 영이라? 성령과 한 영이에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요새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이전에는 그게 이상한 믿음인데 지금 아주 진짜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회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게 약속이에요. 치유하세요. 아멘. 그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증인 삼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셨죠? 치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즉 나으리라.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치유가 뭐냐면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정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누려지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 번성하여라.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가셔야 돼요?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라고요. 아멘. 이삭이 야곱이 밭다라로 갈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야곱에게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정복과 다스림은 없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비밀이에요.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레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그들은 제사를 얻고 생육하고 하며 번성하였다. 근데 정복과 다스림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연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진정 정복과 다스림이 언제 일어났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정복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연합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복의 축복을 다스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복종,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정복과 정반대 뜻이잖아요. 정복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복종이라는 뜻도 있고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진정한 정복은 누구에게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성삼위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나타날 때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때 진정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복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일들이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라는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아멘.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혼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 살아있는 혼이란 누가 연합된 상태예요? 성령과 연합된 상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이 떠나면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죽은 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혼이 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성령과 연합되어져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게 참자예요. 참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영은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일을 받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침에
잘 깨어서 듣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6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로 지닌 육체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인간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구와 똑같다고요? 동물, 짐승에 지나지 않으니.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의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뭐냐?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연합에 대한 비밀, 우리가 어디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 깨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어제 다 프린트해 놨었는데 다시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주셔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를 주신 이유. 왜 이거 어제 제가 다 프린트해 놨는데 왜 이걸 다시 새벽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왜 하셨냐. 하나님 하실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멘. 주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전쟁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싸움의 대상이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서면 승리하신 거고 아멘.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면 이스라엘은 이겨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패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역사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령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엇을 주신 영이 되셨다고요? 생명.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다시 회복되려면 생명의 영이 필요해요.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숨을 불어넣으셨다. 어디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살아있는 혼, 생명의 비밀과 연합된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그 생명의 역사, 첫 창조와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 일을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점령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그럼 이 거듭난 영의 비밀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줄 믿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하신다는 그 비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 우리를 날인하셨어요. 우리를 딱 찍으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잡고 운행하신다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치면 바로 내려가서 그 자기 새끼를 업어 올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예요. 개혁주의는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좀 틀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내주한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와 있어요. 근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주체가 그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통치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정말로 새창조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셔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을 무엇으로 누리고 가느냐?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거짓 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침례, 내가 성령에서 죽고 성령에서 다시 새 창조되는 그 역사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 의지, 내 경험, 지금 내 모습,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이 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자신을 정말 깨닫고 우리는 다 불신앙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불신앙, 보여주는 거 다 불신앙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뜻, 우리 경험, 우리 수준, 우리 마음, 우리 감정
그것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로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상의 삶, 살아있는 혼의 삶이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어난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 결론적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빌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아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는 게 뭐죠? 헌금이에요. 헌금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셔야지 나타나는 결과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셔야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믿어지십니까? 시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그 비밀이 뭐냐?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소명을 주죠.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선교에 대한 비밀, 이 염원, 소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 목사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심을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 사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새 언약이에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아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 아니냐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새겨주셨어요. 우리가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새겨놓은 그 말씀을 주님이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날 통해서 하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우리 힘을 하면 할 수 없어요. 단회적인 건 할 수 있죠. 일회성은 할 수 있죠. 지속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멘. 자,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여러분 전부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하신다는 거예요. 활동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죠? 그 소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영광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나는 순종만 했는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믿어지면 아멘. 이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아멘. 골로새 1장 29절 30절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게 조금씩 믿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제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는 설교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왜냐? 그냥 전 스피커일 뿐이에요. 내 안에 활동하시는 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활동하시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하나 체험하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제한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방을 살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덕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 빛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본성이 나누어진 거예요. 세 버전에는 뭐라 나타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삶은 신분으로, 은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저와 통해서 나타내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보았다는 건 뭘 뜻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한 생명 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건 믿으세요. 우리 순종하면 돼요. 그 일에 아멘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어요. 저는 늘 불신에 끌려다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소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놓고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아주 강력한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열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과 응답과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갖고 육신의 삶으로 끌고 갈까?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영적인 얘기를 왜 육신의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할까? 여러분, 오늘 저 하나님께 주어진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처음과 시작과 과정과 결국이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놀라운 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들이 큰 응답으로 와요. 제가 금요일날 이 시간 너무 중요하니까 참여하라고 그러셨는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세요. 내가 부인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동일하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이 이미 누려진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22절. 그는 죄를 지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 아무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을 때, 전에는 여러분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발자취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을 누리세요. 이제는 어떻게 누리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킹제임스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사세요. 예수가 내 안에 사세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다음에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아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 일에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세요. 아멘.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하여 달라는 건 맨날 더하여 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쭉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간다고. 대부분 더해 주시면 하겠습니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하여 줘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기록됐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내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성령이 지금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그것으로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열심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순종하면 돼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완전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가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도 얘기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그 응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딱 세밀하게 아니 아주 작은 거라도 한 가지 우리 안에 확인되면 돼요. 아,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요 체험만 하나 딱 일어나면 돼요. 나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내 안에서 하나님 성삼위 역사 활동하고 계시네.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여기 집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러분 맡긴다 안 맡긴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되어지는 삶. 아멘. 된다 안 된다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생명의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비밀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새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